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7쪽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성경 1227쪽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게 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를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돼 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부터 엔델라민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땡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갑니까? 저는 쉬웠어요. 하나님 만나자마자 바로 교회 속에서 전 하나님을 보았어요. 본 것이 바이블이었습니다. 바이블 보니까 바이블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바로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또 혹은 나는 또 어떤 존재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어떤 관계고 또 믿는 자와 불신자 차이 이런 것들이요 신앙생활에 선명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이걸 보고 나니까 신앙생활 그냥 무턱대고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이 말씀대로 엮어가니까 굉장하게 신앙이 업도 되고 또 응답도 받고 어떻게 보면 신바람 나지요.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 그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이제 이 부분도 좀 생각이 들어요. 그건 또 히브리서 보니까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구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영존 세계, 크고 온전한 세계.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세상은 하나님 손으로 만들었는데 이건 종국에 갈아입어야 되고 바꿔 입어야 되고 결국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속에 두 세계를 본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실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어요.
그게 보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성전에서 막 이렇게 막 생수가 나오지요.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게 또 2절에 보면 또 본적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성전의 섬에 나오더라. 이 성전에서 물이 섬에서 나오고 있어요. 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물을 청량해 보니까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청량해 보니까 물이 발목에 이르고 또 청량해 보니까 무릎에 또 청량해 보니까 허리에 그 다음 또 보니까 이제는 헤엄칠 만한 물이 이제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온 걸 봤습니다. 종국엔 이게 이제 강물이 되고 이 강물이 나중에는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237 나라지요. 영적으로 말하면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우리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가 어디로 갑니까? 이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양으로 흘러가고 우리 국내로 흘러가고 우리 그 동국에서 옛날에 그 테이프를 많이 했어요. 일부 메시지 한 걸 갖다가 녹음해가지고 오후에 나오는데 뭐 한 1000개 이상 나갔죠. 그때 많이 나갔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그걸 듣고 그걸 또 나눠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국회 메시지 참 많이 들었어요. 해외 나가보면 인사를 많이 하거든요. 여수 임만일 교회도 여수 임만일 아니고 참소망교회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 교회 먼저 박규현 목사님 어머니가 먼저 심호했어요. 참소망교회 하면서 동국계 메시지를 일주일 동안 이제 전도사님이 듣고 일주일 후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던져줬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더래요. 아마 이게 동국계에서 흘러나가는 이 말씀이 무리말입니다. 그 여수에 있는 그 교회다 굉장히 은혜를 준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뭐 전도사 그런 말 했대요. 이건 내가 동국계 메시지 한 주간 듣고 하니까 여러분이 직접 듣고 싶으면 동국계 메시지 할지 한번 들어보라고. 뭐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 교회 장로 박장로를 위시해서 건사를 위시해서 안수집사 5분이 왔더라고요. 정식으로 목사님 우리 사실은 지금 동북계 메시지 그대로 듣는데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럴 것 없이 우리 여수 참소망교회를 갖다 동북계 지교회로 그냥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참 이틀만 또 왔어요. 목사님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 제가 유 목사님이 다 못 가서 대전에 제가 핵심을 갖다 7년 동안 내가 다녔습니다. 유 목사 1년에 한두 번 나오고 그러다 강주 핵심을 또 많이 갔어요. 네, 그랬어요. 이미 이 교회가 돼 있기 때문에 된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강주에도 호남에도 지금 계속 가면서 가는데 또 나는 앞으로 사역을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거절했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세례 같은 거 죽을 때는 목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목사님 한 분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실은 이 목사가 이양희 목사를 보냈어요. 이제 세례식 할 때만 보냈어요. 집사 임명할 때 하고. 그러고 나서 한참까지만은 저한테 요청을 해요. 저 이양희 목사님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그분 지금 태권도 전문하고 부인은 태영아 전무인데 그거 쉽게 안 갈 걸. 그거 내가 물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 교회에서 요청하니까 어때 목사님 사모님하고 기도해보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가겠다 그러더라고. 이제 그래 간 거예요. 이제 근데 그 교회가 복음이 많이 깔려 있어요. 우리 동북교회 복음 계속 그걸 같으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하이 목사가 가지고 또 우리에게 12년 더 훈련 받았잖아요. 그래 가서 역시 거기다 불을 붙였는데 교회가 좋아요. 나중에 처음에 2천 교회인데 지금은 교회당을 샀는데 4층짜리 샀는데 12억에 아주 참 좋은 교회를 샀어요. 그래서 지금 영향을 참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장로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때 우리 순회할 적에 제주도 하고 나서 여수 갔거든요. 목사님, 어차피 우리 영향을 받은 교회니까 순회 캠프 속에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데요. 이 동북교회 정예부대가 오니까 막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한 2번 쳤는데요. 전도제자를 많이 났어요. 전도제자들 막 일어났는데 보니까 진짜 2년 딱 쳤는데요. 전도제자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가보니까요. 참 교회가 아름다워요. 어느 정도냐. 서로가 봉사하려고, 서로가 대접하려고. 나 그런 교회 처음 봤어요. 우리 상임위원들 갔는데, 이야, 정말로, 우리 상임위원들 놀래더라고요. 아마 이런 말은 안 됐지만은, 마지막에 이해라는 누가, 우리 이하이 목사가, 목사님 좀 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따로 이제 한 이야기가, 내가 동북교회에서 자랐는데, 정말 이 은혜 받고 이 교회가 참 아름답게 되었는데 우리 동북교회 헌당한다는데 제가 그냥 지날 수 없다고. 그래서 장로들 인원해가지고 헌당 헌금을 줘가지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게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지만 영향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물이 자꾸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뭐 좀 많이 들어요. 목사님 날 세웠기도 뭐 듣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을 통해서 순수하고 이 아름다운 이 복음의 영광이 우리만 젖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만 젖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토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 살릴 줄 믿습니다. 전부 다 살려버립니다. 막 강에 들어가니까 강에 막 고기가 살아나고 말이에요. 이제 바다에 들어가니 바다에서 막 살아나고 말이에요. 어부들이 그때부터 말이 살맛이 나고, 이게요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이요 생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 이게 참 무시 못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 에스겔서 47장 1절 12절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한 번 더 자세히 듣기도 하고 또 성경도 찾아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전, 성소, 아버지 집이죠.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거 생각해야죠.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통해서 이게 모든 걸 살리는, 모든 것을 살리는 물이 나오지요. 모든 걸 살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만 살린 게 아닙니다. 아담이 선악과 땅 먹고 범죄했을 적에 어떤 일이 벌어지랍니까?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가시 엉겅퀴가 나고 너는 머리에 땀을 흘려야 산다 그랬어요. 나 때문에 땅이 저주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 여러분 가정, 여러분 관계된 모든 것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게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에 걸어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디서? 예배 때입니다. 이 예배 때 이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렇게 전부예요. 예배가 전부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이 생수가 살리는 물들이 나와가지고 다 살아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러면 도대체 성소가 어디 있느냐?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성소가 어디에 있나 이 말이야.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나 말이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무슨 이 살리는 생명의 물이 나올 건데 성소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야.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요,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히브리서요 12장 22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 보좌에 주님도 계시잖아요. 거기에 히브리서 12장 찾아가지고 같이 보려면 같이 보세요. 12장에 그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거기 보면 12장 22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있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정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시면 이건 영존세계입니다. 영존세계고 이건 손으로 짓지 않았죠. 크고 온전한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크고 온전한 세계입니다. 사실은요, 원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빛입니다. 참 빛입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이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그래 말이야. 우리가 맨날 추상적으로 하나님 어디 계실까 하면 성경에 분명히 지어놨습니다. 이제 여기로부터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 계신 이곳에서부터 이제 생명의 물이 사람 살리고 세상 살리는 물이 나온다 이 말이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인간이 이 위에 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에 그 생명수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라졌어요. 사실 여기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들 가운데서 특별히 찬양을 담당한 말이야 천사가 타락했지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이놈이 장난을 쳤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 다른 건 닮은 선악과 손대지 마라. 네 먹으면 죽어. 너 날 떠나. 네 피조물 주제에 날 떠나 살 수 있겠어? 근데 이걸 사탄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거짓말했잖아요. 네가 만약에 선악과 몸은 너도 하나님이 된다. 이 피조물 주제에. 여러분 동기 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무서운 겁니다, 사단이. 이놈이 장난쳐가지고 결국은 선악과 몸은 안 된다 그랬는데 그걸 먹게 만들었어요. 이게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왔지요. 먹으니까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 떠나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땅에 만든 모든 동식물, 모든 것은 하나님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물 안 주면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아십니까?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나르는 새들, 하나님이 안 먹여주면 죽어요. 바다에 그 수 없는 고기, 강에 있는 모든 고기 다 하나님 먹입니다.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만든 것은 하나님이 간섭해 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물며 너일까 보냐. 모든 피조물의 최고의 존재가 인간 하나님 형상,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 하나님 같이 영원한 존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 가지고 있죠. 피조물을 갖다가 누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이 손 안 대도록 100% 하나님이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고 다 했습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인간 이래 붙다고요. 이 사탄이 결국은 속여가지고 이렇게 에덴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시고 살아야 될 인간이 이놈 장난 때문에 이래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줬지요. 다시 회복하는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 떠난 너에게 만나는 길을 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랬습니까? 희생제물. 너 바로한테 일러라. 이 백성들 제사드리는 희생제사해야 된다. 바로가 허락합니까?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문인방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피를 발라라. 그러면 마지막 재앙을 때릴 적에 바로가 손들 것이다. 그래가지고 희생제사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모세에게 그랬습니다. 모세야,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이 보좌에 이거 여기에 대한 모형을 만들어라. 이제 이게 법궤거든요. 이게 말씀이고 또 이게 떡상입니다. 영원한 생명, 참빛 이걸 만들어라. 이건 하늘나라 모형이죠.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건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이거 모형입니다. 이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른 거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걸 성막성소지요. 성만 바르면 산다. 피 바르고 광야에 와보니까 막 구원받았지요. 이제 거듭났지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인데 광야에 나오면 농사도 못 지겠고 우물도 못 파겠고 허벌판이죠. 뭐 도대체 못 살겠거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났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이 성막을 만들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성막만 바라보면 산다. 아멘입니까? 농사 질 필요 없다. 우물 발 필요 없어. 그분 창조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면 산다. 제가요 예수 믿고 뭘 봤는지 압니까? 내가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사람 바라볼 거 없어요. 진짜 하나님 바라보니 다 있는 거 있죠. 오늘 성경 속에서 약속이고 또 약속이 또 내가 믿으니 그대로 성취되고 그때부터 저는요 사람 바라볼 필요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 이게 없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만들 적에 자기들 집을 만들 적에 전부 성막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는요 낮에는요 불기둥이 항상 이 성막 위에, 이제 밤에는 불기둥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뭐 다른 거 복잡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라니까요. 늘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는 거죠.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예배가 전부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막만 쳐다보며 사는데 밥도 주고 물도 주고 고기도 주고 다 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 안 바라봐. 늘 애굽, 옛날에 자기 농사 짓는 고센 땅, 뭘 그 하는 거, 우물 파고, 그렇게 아니야. 그래서 이들이요, 사실은 60만 명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에는요, 다 광야에다 매장해 버렸습니다. 아십니까? 안 바라보니까. 정말 성막만 보면 사는데,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이제 실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이 예언이거든요. 이제 이 말씀이요, 생명된 빛이 되신 분이 직접 왔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을 입고 왔어요.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왔어요. 하나님 보냈잖아요, 아들 예수님을. 왜?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지금 이 죄에 걸려가지고 지금 하나님 떠나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왔었어. 그분이 결국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 그거 해결해 왔어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말씀이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요, 그분이 참빛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여기는 모형이지만은 이제 실제가 왔어요. 실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까? 실제 왔으니까 이걸 하려고 그랬잖아요.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그 3일 만에 일으킨다는, 당신이 부활된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걸 헐어버렸잖아요. 예루살렘 형전을 헐어버렸잖아요. 옛날에는 모든 예배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오직 다른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 중심입니다. 완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거 헐으라 그랬잖아요. 왜? 실제가 왔으니까. 이제 근데 실제가 왔는데, 실제가 오셨어요. 예수님 공생에서 많은 사람 살렸어요. 진짜 공생에 3년 동안에요, 막 귀신 들린 자, 각색 병든 자 말이지, 죽은 자 막 엄청나게 살리고 엄청난 따라 붙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사실은 이분을 우리가 내가 사실로 믿고 영접해야만이 이제 내 안에 오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사실은 문설주에 피반한다는 것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한 겁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원수를 꺾으시고 하나님 아들에게 마귀를 멸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할 적에 드디어 내 속에 오는 겁니다. 이제 제대로 이제 이 성소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이거요, 단순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요, 쉬운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성경 많이 보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것은 영존한 세계구나. 사람이 손으로만 하는 말, 손으로 만든 게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이 여기에 보좌에. 자, 이제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요 예배할 적에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바라볼 필요 없잖아요. 성전 바라보는 거예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우리 영의 사람이거든요. 정말로 영이신 하나님 내 안에 오셨잖아요.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성소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 계시는 집이에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청와대 대통령이 있으면 청와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집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건 굉장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어디에 계시냐?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보좌에 말씀이요 생명이요 태초에 빛이신 그분이 보좌에 계신다. 보좌는 그냥 아닙니다. 예수님도 계시고 거기는 또 천만 천사가 있고 영존 세계고 영원히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모든 축복이,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옵니다.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건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7천 제자 키울 적에 우리 이런 거 모르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해라, 뜻대로 살아라. 그래 아니다니까요. 바라볼 걸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 성소에서, 보좌에서 우리에게 진짜입니다, 끊임없이 보좌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이 예배 참 중요합니다. 예배 그냥 아이고 뭐 오늘 또 예배 뭐 말씀 아닙니다. 예배가 저는 복받은 예배 때 복받았어요. 늘 교회 중심 속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가요 일주일에 내가 교회를 몇 번 나오느냐? 제가 하루에 2번씩 나오잖아요. 새벽기도 나오고, 특별한 경우에는 또 퇴근 시간에 옛날에 처음에는 또 교회 나가고, 지금은 구시기도 나오고. 제가 일주일에요 거의 수요예배 꼭 나오죠. 또 심야처로도 나오죠. 제가 예배, 교회에서 내가 은혜 받고 교회에서 하나님 만났고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보기 때문에,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요 교회를 일주일에 벌써 10몇 번 나옵니다. 한 번 나오는 사람 아깝겠습니까? 뭐하러 나왔습니까?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참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참 빛이죠. 여기에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보좌에 아들이 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뭐하러 계십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시려고. 여기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제일 힘든 이겁니다. 내가 마태복음 창세기를 보면서 그랬습니다. 인간이 이 범죄하고 나서 어떤 고통이 찾아왔느냐? 여자는 뭐 해산하는 고통이지만 남자에게는요 참 무서운 고통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는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농사를 짓는데 땅이 저주받는, 이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받는, 내가 농사하는, 내가 사업하는 내 모든 것이 다 저주받는 거야. 무서운 말이죠. 저주받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이 가시가 엉뚱하게 나고 너는 평생 머리에 땀을 흘려야 살 것이고, 자, 그러면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이게요 무서운 사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압니까?
내가 저주받으면 내 가정 전체가 저주받고 내가 하는 사업, 장사터,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다 저주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나 때문에 전부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예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삼직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쏟아줍니다. 예배를 가면 찬양이죠. 뭐 찬양을 갖다가 뭐 하라고 찬양합니까? 이 찬양할 적에요, 이 하나님께 하는데 특히 왕 대신 그리스도께 찬양하는 겁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께 찬양을 해줘야만이 예배 분위기, 그 분위기가 딱 바뀝니다. 찬양이 먼저 하나님, 정말 왕 대신 그리스도에게. 그러고 예배는 되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예배만큼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미션 말씀을 안 줍니다. 이 메시지는. 그리고 찬양 예배는요, 사실은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대표 기도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빈손 들고 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또 내 하나님 걸 살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먹고 살고 있잖아요. 이야기할까요? 내가 병들면 못 먹습니다. 아십니까?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사업, 회사가 무너지면 못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회사 나갔지만 안 그래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우린 빈손 들고 왔잖아요. 낮에 갈 적에도 다 나눠 갑니다. 뭐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예배거든요. 찬양은 누구에게 한 겁니까? 참 왕한테 하는 겁니다. 참 왕한테. 지금 예배 보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찬양을 먼저 하는지 압니까? 지금 예배 속에서 지금 사단이가 이 불신앙을 심어가지고 예배 나온 사람들 마음이 주님을 올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이때 찬양을 하면 말이야, 이게 막 허감이 꺾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굉장합니다. 그냥 뭐 찬양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거기에 있는 사탄의 역사, 흑암의 역사, 어둠의 세력을, 음부의 권세가 꺾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예배 분위기가 오잖아요. 마음을 담고. 또 이분이 누굽니까? 참 선지자라니까요. 우리는 뭡니까? 말씀.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싹 열려가지고 루디아의 마음을 여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바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참 중요합니다. 제가 복받은 것이, 내가 이렇게 진행을 쭉 할 적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인 되신 주님께 제게 끊임없이 말씀을 줘요. 7천이야. 참 지금까지 온 게요, 하나님이 저를 갖다 말씀을 엮어줘요. 그대로 손해라. 이제 절대전조자 구별해서 이제 앞으로 해외에 다 가야 되니까 해라. 전부 하나님이 했습니다. 뭐 말씀, 은혜 받았다 길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면 대제사장, 큰 제사장을 통해서 보좌에 나가서 우리 필요를 체험받잖아요. 큰 대제사장.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좌에 나가서 정말 우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보좌에 있는 것을 우리 끌어당겨 쓰는 겁니다. 이거 쓰는 게 재미납니다. 저는 처음에 돈이 어디서 오지? 도대체 돈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만 보니까 보좌에서 오는 거 있죠. 보좌에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필요를 채우려고 딱 대기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지요.
이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교회 이름 하지 말고 한 번 더 마음 담고 인도받기를 해서 축원합니다. 왜 찬양을 해야 됩니까? 원수가 있다니까요. 원수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3절에 원수가 있다니까요. 이 사탄이가 지금 개판치잖아요. 이 사탄이가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가지고 세상 문화를 가지고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성공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개판을 치고 있다니까요. 이걸 놔둘 수 없잖아요. 특히 예배까지 와가지고 교회까지 와서 장난칩니다. 이거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원수의 또 세력이 대단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게 아담의 후손은 전부 죽은 자거든요. 이 죽은 자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은 다 죽은 자로 태어났잖아요. 그 이놈이 말이지, 이놈들 죽은 자의 세력 가지고 세상을 엎잖아요. 온통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종국엔 하나님이 없을 건데 이 땅을 갖다 이놈이 망치고 있습니다. 누가 망칩니까? 이 사탄이가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이 땅을 망치고 있습니다.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만든 건데 지가 만든 것 같이 말이에요. 지극같이만 해가지고 지금 아담의 후손을 가지고 지금 다 망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할 적에 먼저 찬양을 통해서 왕님께 찬양함으로써 이 원수가 꺾게 될 줄 믿습니다. 좀 의미 있는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랬습니까? 이름, 아들을 갖다 왕으로, 아들을 왕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아들을 갖다가 보좌에, 아들 보좌우편이죠. 능력의 자리입니다. 보좌우편에. 그러고 이 아들에게 1장 8절에 보면 손에 기호를 줬어요. 천만 천사를 모든 걸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기호를 줬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왕관을, 히브리서 2장 7절에 왕관, 아시죠? 왕관을 썼었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왕이라 이 말입니다. 왕. 그런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적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이름을 부를 적에. 사실은 이 땅에서 제일 아름다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이름을 부를 적에 모든 천사가 경배합니다. 모든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수정 들잖아요. 그때에 결국은 히브리서 1장 13절에 사탄이 꺾일 줄 믿습니다.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 굉장하지요.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우리 천사도 줬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 천사도 줬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히브리서 2장 7절 9절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지금 이 사탄이가 다 망친한 세계에 어떡하겠습니까? 역부족입니다. 보좌 우편에 되시는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꺾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 얼마나 쉽게 하는지 압니까? 옛날에는 교회 시험 들면 다 들어버려요. 이 소리 저 소리 헛소리 해가지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나의 천사도 있지만은 하늘 군대를 가지고 대한민국만 아니고 저 북한까지 전 세계에 아침마다 여행 다니면서 제가 뭐 하는지 압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요, 이 아침에 하늘 군대를 보내서 꺾어주옵소서. 아멘입니까? 한번 해보라니까요. 어떻게 되는가? 그대로 놔두면 우리 집이 쑥대밭입니다. 기도도 기도지만 기도할 적에도 성령이 나타나죠. 기도할 적에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날 적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것도 좋지만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사탄의 속에서 당하지 말고, 또 여러분 이제 만물을 질서를 회복해야 되니까 이 왕을 통해서 인도받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보좌에 있는 왕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참 선지자 되시죠.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실패한지 압니까?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누구의 장난입니까?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이놈이 마음을 갖다 완전히 잡은 거예요. 이놈이 마음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유혹해가지고 말씀을 못 듣게 마음을 완고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무서워요.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말씀을 못 듣고 있다는 것은 벌써 사탄에 미혹당한 겁니다. 여러분 카톡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 미혹하는지 압니까? 나는 솔직히 그래요. 나도 뭐 이렇게 상임위원장이니까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쓸데없는 카톡 이야기 자꾸 해요. 그래가지고 이 뭐 미국 대통령이 잘못됐다 하고 이번에도 국회의원 우리 뭐 서울시 시장 선거하는데도 말이 10%가 뭐 어떻고 왜 그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 잘못된 거짓된 정보가 많아요.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서 말씀 안 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주일날 나오기 전에요, 여러분 마음 정도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걸 또 알기 때문에 내가 해주고, 또 지금 우리 세복기도 나온 사람이요 또 합니다. 그런 영적 상태 가지고는요 미혹당하고 있고 마음이 유혹받아 있고 완고한데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이스라엘을 실패시킨 것이 사단이 거짓을 했다니까요.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을 갖다 선지자로, 사실은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건 불안해하죠. 죽잖아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선지자 3장이죠. 3장 6절입니다. 변치 않는 선지자. 그러면서 이분은 뭐합니까? 우리의 장래일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깊이 생각을 했잖아요. 저는 이 목회하면서 재미나는 게 이겁니다. 동북계 주인한테 제게 이렇게 미래 되어질 거 다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뭐 하나님이 선지자로서 내게 장래를 다 보여주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이걸 내가 연구해가 됩니까? 아닙니다. 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심부름 할 적에 내게 이 말씀을 해줘야 내가 양떼들을 바로 인도할 거 아닙니까? 내가 장래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 입맛대로 합니까? 안 합니다. 저는 제한테는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압니까? 우린 진짜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당신이 육체를 입고 와서 이 땅에서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알고 있잖아요. 연약함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갖다가 큰 대제사장으로, 아들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왜 세운 줄 압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이거 도와주라고. 또 우리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지금 어디서 보좌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새 우리 헌당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주인 되신 주님께서 시작한 일에 주님이 끝을 맺어 주시옵소서. 사실은 예루살렘 다윗이 성전 지을 적에 지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다 준비시켰어요.
야,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내가 안 되겠다. 네 아들 소로몬을 통해서 성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전 헌당을 다 준비했어요. 어린 소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심지어는 설계까지 하나님께 줬지요. 다윗에게 줬어요. 설계까지 줬어요. 그러면 일체 모든 것 다 건축할, 성전 건축할 돈, 모든 재물 다 준비해 줬어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제 정말 자기 한 거 아니죠. 내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렸다. 아멘입니까? 그 고백을 했다니까요. 다윗이 그 고백을 했어요. 저는 막 필요한 게 많아요. 지금 아까 장로님 기도했지만 지금 우리 교육자 80명이에요. 이거 다른 교회에서 보면요, 눈에 불을 켭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또 이번에 가을에 또 목사 5명 또 세웁니다. 내년에 또 4명 세웁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생각지도 못합니다. 왜? 저는 보좌에 있다. 아멘입니까? 앞으로 7천 제자 키울 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밥도 한 그릇 못 오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동국교회가 돈 없는 것 같아도요, 믿음 많습니다. 진짜예요. 내가 우리 교인들 막 선교 막 파송시키고 할 적에요, 다른 교회는 선교사 그렇게 파송 못합니다. 한 사람 파송할 적에 기존 교회 작년이 한 500원 돼야 됩니다. 우리는 벌써 처음부터 교인 개척교회 말이에요. 교인 말이 얼마 안 되는데 그 월세 30만 원 낼 때 그때 벌써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하나님 보내라 하니까. 이거요, 믿음의 행진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보좌의 축복 쓰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을지니라. 아멘입니까? 나는 그래요. 우리 동북에 깨끗하게 동기 안 가지고요, 진짜 복음 속에서 현장을 뒤집으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갖다 들어볼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다 들어볼 거예요? 어디다 주겠어요? 어디다 갖다 붙이겠어요? 그런 동기나 부리고 그런 헛질하는데 안 줍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 속에서 이 축복 누리려면 충분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할 적에 여러분 시시하게 따라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왕 되신 걸도 이렇게 지금 찬양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줄 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걸려드는 모든 이 사탄의 장난이 다 꺾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달라진다네. 지금요, 우리 교회 예배가 달라지고 있어요. 왜? 지금 9시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새벽 기도도 또 틀려요. 지금 이제는 우리가 복음 완전 원색 복음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냐입니까? 지금 우리 그동안에 말이지 어린이집, 아니 솔직히 어린이집 기도했습니까? 선생들 바빠가지고 지금 우리는 토요일 되면 어린이집을 위해서 막 마음 담고, 우리 또 DSC에서 대한학교를 위해서 또 그뿐 아닙니다. 지금 우리 남전도에 선교사를 위해서 산업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뭘 보는지 압니까? 정말 교회 기도가 무섭다는 거. 우리 9시 기도 몇 명 안 돼도요, 그 몇 명 안 된 사람의 진실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교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 완전히 다 바꿔버려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구 말이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이지 구역장이라든지 건찰이라든지 또 지역장이라든지 지역 담당한 목사님들이 말이지, 내 교구가 진짜 100% 원색 복음 오래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또 아직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 교구 대청소입니다. 할렐루야. 대청소 된다니까 두고 보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냥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그랬죠. 지 사람 보고, 여보, 사실은 지금 9시에 나온다는 쉽지 않다. 지금 다 하루 일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식사하고 나면 노곤해가지고 쓰러질 텐데,
이 지금 9시 나와서 기도하는 거 봐라. 이 그냥이 아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아멘입니까? 안 나온 사람들 다 뒤집어 놔요. 나 앞으로 두고 봐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예배 소홀하지 마시고, 참 여러분 뭡니까? 이제 이 성소에서 막 물이 쏟아져야 됩니다. 성소에서 막 물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 동북계 강단을 통해서, 이 동북계 이 예배당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람 중심을 통해서 이 은혜가 막 흘러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흘러가고 여러분 지역을 흘러가고 전부가 아닙니까? 이거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기도 없어봐요.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 다른 길로 갑니다. 지금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잖아요. 나 우리 집 사람한테 꼼짝 못해요. 어떤 때는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수요 예배에 여보 이렇게 하면 돼요.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왜 안 나가? 그래서 내가 정은지 목사하고 물었어요. 정 목사 수요일에 나가라 하니까 내가 그 뭐 하러 나가? 그 애들 설교하는데 나 여기서 그냥 보고 말지. 그래.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제가 수요 예배 나가가지고 우리 전도사님들 주로 하거든요. 은혜 많이 받아요. 또 그렇게 내가 은혜 받으면서 그분들 알잖아요. 그분들 내가 키워야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심야 예배 특히 이제 우리 막 손에 갔다 온 사람들 앞으로 세울거든요. 여러분 동북계 예배 그냥 예배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동북계 예배 흐름 속에 흘러 들어가고 막 메시지 흐름 속에 들어가고 이럴 때야 그 사람이 동북계 다닙니다. 내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우리 교회 그때 막 우리 교육관에서요, 성교관에서 해외에서 선교사들 오면 막 밥도 미주고 훈련 많이 시키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한 달,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3년 동안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게 막 제대로 사회가 안 되고 이상한 짓 하면 어디서 훈련받냐? 동북계에서 받았대. 그 내가 욕들 먹는다니까요. 어떻게 동북계 목사가 동북계 훈련받는 그러나 이 말이야. 여러분요, 이거 다 퍼지나갑니다. 어쨌든 저 안에서 우리는 공예배 중요합니다. 이거 빠뜨리면 안 돼요. 뭐 다른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일날 오면 말이지 또 세복도 나오고 또 일부 이부 중에 하나 나오고 찬양 예배 나와야 됩니다. 찬양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합니까? 우리 교회 흐름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정시 예배, 혼자서 하는 정시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예배 때마다 찬양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는 말이지 현장 예배 이거 참 중요합니다. 주로 초대교회 현장 예배 아닙니까? 우리 캠프 가면 현장 예배 아닙니까? 이때 역사거든요. 이때는 막 함께 하거든요. 막 함께 하니까 역사가 대단히 일납니다. 혼자서 하는 거 또 틀립니다. 이따 현장에서 말이 전도하러 온 사람이 같이 예배 들어가요. 제가 요 새벽기도 보았지만은 우리 지금 순회 캠프 팀들이요 새벽기도 할지 그 기도는 비교가 안 돼요. 그게 또 때로는 구시기도 하거든요. 벌써 기도가 틀려요. 이런 것이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 그렇지 않느냐? 지금 이 물이 흘러가는잖아. 응? 이 생명의 물이 지금 흘러가잖아. 이게 흘러가면서 다 살려나잖아. 이게 가면서 막 강이 막 살아나고 또 이게 막 바다로 가니까 바다가 살아나고 이 강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다 살아나고 고기들이 살아나고 바다의 고기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부들이 막 여기서 나오는 물이요. 그래서 여러분 여사로 행하지 마세요. 교회 중심 속에 흐름 속에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 중심 가면요 여러분 가정에요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축복이 막 흘러갈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서 바로 성소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스며드는 물이 나오잖아요. 성소에 이 스며드는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이게 물이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나지게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큰 강을 이룬다니까요. 큰 강을 이뤄요. 제가 유튜브를 참고하는 게 있어요. 우리 동북계 강단의 메시지가 유튜브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뭐 다른 교회는 보니까 뭐 부교육자 이런 거 아예 안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요, 부교육자 해도요 그대로 나옵니다. 또 많이 들어요. 지금 1부, 2부요 동시에 지금 우리 예배하잖아요. 2부, 1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부에 동시에 한다는 것은 집에서 들을 수 있고 또 바깥에 나가 들은 거예요. 보통요 동시에 하는데도 지금 집에서 동시 예배 보니 1부 같은 데는 200-300명, 그리고 2부는 말이에요 한 300-400명 같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듣고 있어요. 이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전부 다 흘러갑니다. 우리 심야기도에도 다 흘러가고, 새벽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새벽기도 딱 보면요 보통 한 100명, 어떤 데는 100 몇십 명, 이 조금 있으면 한 300명까지 가버립니다. 이 그만큼 지금 우리 동북교회는 말씀이요 자꾸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물이 들어가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물이 들어가면 다 살아나요. 근데 그 예배를 등한시하고 그런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이게 뭡니까? 살리는 생명수예요. 살리는 생명수. 우리 애들이 이 물을 먹어야 되죠.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그러니까 막 바다가 살고 말이야, 막 생물이 살고 뭐 이 고기가 살아나고 말이지. 그런데 심지어는요 이 잎에, 이 약초 잎이 되면 이 잎에 말이지 약이, 이 잎이 약초야. 그래 치유까지 다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우리 자연인들 보면 나 그러잖아요. 저 안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 동북교회는 그냥 예배가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 지역으로, 이 민족으로, 세계로 흘러가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성전에서 나온 물이 처음에는 정말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또 강에 들어가니까 강에 고기가 다 살아나고 주변에 나무들이 살아나고, 바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오늘 말씀 주실 적에 이 말씀, 우리 동북께서 흘러난 이 생명수가 전 세계를 뒤집을 수 있기를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다락방 속에 오는 이 순수하고 완전한 복음이 전 세계를 뒤집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